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뛰놀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진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적막함만 흐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교회에는 교역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참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까 작년에 고민을 하는데, 보통 제가 연말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초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조용히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고되고 힘들고 답답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늘 드렸던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돼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를 바라보면은, 저를 신뢰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 기대치에 못 미달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시고 권사님들 바라보시고 단수 집사님들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 응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올 한 해 또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평생을 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경주와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고대 올림피아의 경기들을 운운하면 언급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와 비교하고 그렇게 자신도 역시 그런 경주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음의 경주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약의 성도들보다 앞서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그것을 증거 삼아 경주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마쳤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믿음의 경주를 마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주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한 삶의 곤경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근심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하기도 했고 전쟁에 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며 서러움을 당하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은 이제 뒤에서 경주하는 우리들을 자신들의 경주를 증거 삼아 응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참 자기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땐 나 혼자만 힘든 일을 당하고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고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저 가슴만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치열했던 믿음의 경주를 성경을 통해 보며 교훈과 위로를 얻고 힘을 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무조건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근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씨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내 삶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상고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고민하며 삶에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상고하다라면 그냥 머리로만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민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도 편견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공계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이공계열 쪽에서는 뭔가 증명되어야지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그러면은 증명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하나님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은 믿어지는데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책망하면서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편협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사실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면 그냥 그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 물론 잘 믿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씨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씨름도 없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고 조금씩 믿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정말 학식이 깊으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절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있는데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게 믿어집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던 분이셨어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은. 그런데 철저한 고민과 사색과 삶의 성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드디어 그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얼마나 깊이 사색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린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물론 내 영혼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그러나 내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치열한 삶의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경주의 최고의 모범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의 모범과 같은 그런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의 모범인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무언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눈에 보이는 큰 업적을 이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큰 성공과 큰 업적을 이루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나라를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시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던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 열심당원들도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 이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를 또 원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와 전쟁해서 승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이 유대인들, 로마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이 민생들은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고 바랬어요. 늘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늘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경제적으로 큰 부귀와 명성을 또 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성공을 이루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저 힘없이 잡혀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아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직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믿음의 경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쉽고 수월하게 지신 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면 늘 말씀드렸어요.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된 분으로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쉽고 수월하게 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치열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서 우리 주님도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시고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경주의 핵심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남은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이 남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 남은교회에서 왜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하셨는지, 또 각 부서에서 왜 나로 헌신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좌충우돌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즉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가족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 더 많이 속이 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따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상받고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보상받고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처절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다, 눈으로 응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전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곁눈질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지라도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더 비천하게 사셨고, 더 가난하게 사셨고, 더 연약하게 사셨고, 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이 다 떨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한 예수님의 경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신 예수님의 경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든 경주를 해야 했지만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실 때는 철저하게 참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때만큼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고 마침내 그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자, 전에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때는 그건 무엇을 전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차량에 부착된 이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길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길을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그 길이 그 길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길도 밤에 가면 또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만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얼마나 길치였든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사줄 생각을 다 했더니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은 근데 어떤 길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길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금씩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도 절대로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놀이동산에서 큰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서울랜드라는 곳에 큰 놀이동산에 갔다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더니 이놈이 할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더라고요. 손자 하나, 생떼 같은 손자 하나 잃어버리시는 줄 알고. 나중에 찾기는 했는데 왜 잃어버리게 된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예요. 아이들이요, 길을 갈 때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주변을 바라볼 때예요. 주변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면 엄마의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 버립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눈이 팔려가지고서 그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0중 8구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마를 바라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길을 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면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 말고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정확하고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무엇 하나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주는 것 없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삶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둘러싼 산과 같이 둘러싼 것들을 보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돕는 자 되십니다. 이 찬양이 입술의 찬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찾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올해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그냥 넉넉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힘겨운 삶 가운데서 막연하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넋을 놓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 내 삶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 내 삶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복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1년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치열한 삶의 고민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